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네, 지난주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영역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격절의 그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복음에 대한 그 수고,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 대신에 이 믿음의 가드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장래에 어떤 일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생각하기로 결정했죠. 우울한 생각이 오고 또 두려운 그런 생각들이 올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날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날인 것이고,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살려주셔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마중물로서 사는 나의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삶을 자신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고 복음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그 복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과 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헬라인 시대, 그 헬라 시대의 그 편지 양식을 보면 처음에 서론이 있고 인사말이 있고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지 쓸 때, 그 당시에는 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편지 쓸 때 그 양식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마음대로 쓰죠. 그런 양식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철저하게 글을 쓸 때 그 양식대로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사말을 하고 또 자신의 안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지금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이 복음일까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그 폴리티오마인데, 이 폴리스라는 거 있죠. 예전에 고대 그리스도의 도시국가를 뭐라고 지칭을 했었냐면 폴리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로마 시대의 그 도시 국가에 소속된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그 시민으로서 걸맞게 살아가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지금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빌립보는 소로마라는 별명이 있듯이
로마 매니아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죠. 로마를 세웠던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그 화면으로도 나올 텐데요. 그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주보를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해야 될 게 있는데, 종교와 복음을 분리해야 됩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교회가 지금 왜 기쁨이 사라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습니까? 이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가 남았을 때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뭐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면은 헌금 봉투를 주고 또 다음 주에 얼마 작정을 해서, 여러분 만약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막 1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싫어하실까요? 근데 나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지금 집에 10,00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랩돈, 그 당시 돈으로 200원을 그냥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어요. 추수감사주일에 헌금을 200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200원 한 거랑 100만 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00만 원 한 거랑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인 거죠. 이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맞춰서 너에게 보상을 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권면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권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권면이 아니라 소식이다. 예, 복음 권면은 뭡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무언가를 행하도록 하게 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 이미 다 하신 일을 우리가 그 소식으로서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받아주셨어요.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인데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짜증이 납니까? 어저께 저녁에 TV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TV를 잘 안 보시죠? 축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어제 밤에 했던 건 누굽니까? 멕시코죠. 새벽이 브라질이죠. 그래서 애들이 아침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9시인가 그때 하는데 그걸 끝나면은 거의 11시가 넘어선가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아빠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행한 착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 TV를 보여줄 것을 저에게 간구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래서 오늘 유초등부 뭐 하는데 그것도 막 열심히 외우고 공부도 하고 막 착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TV를 보기 전까지 내가 그 성경 골든벨 하는 걸 다 공부해서 외울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 축구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토요일 저녁에 예민할 거예요, 안 예민할까요?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민했었더랬어요. 예민했었는데 왜 예민하냐면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라는 나의 어떤 행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이 예배인데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당신은 왜 나한테 기도는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를 안 하고, 너희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철야 금식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축구를 본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감사팔찌를 벌써 옮겼네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감사팔찌를 이제 어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럴 때 감사팔찌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으로 감사팔찌를 옮겨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팔찌가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약속을 했어요. 아침에 너희가 예배를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찍 일어날 것을 약속한다고 하면 그것을 봐도 된다 하면서, 보통 전 시끄러우면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냥 잘 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아까 그 도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도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밑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은혜로 내려오죠. 그것은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내가 뭘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복수로 이미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몸 안에 한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이 꿰매서 우리를 접합수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로요? 하나된 존재로 이미 재창조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예전에 하나님 외에 마치 고아원과 같죠. 보육원과 같죠.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다 받아줘서 그 보육원에 같이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그 보육원 원장님을 부모로 섬기고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다양한 각자의 환경에서 다양한 상처와 다양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 하나 되었다는 것,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는 게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은혜로 갔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나의 행위로 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은혜로 가는 건데, 복음으로 가는 건데, 은혜에서 또 어떻게 해요? 나의 행위로 가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 우리가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될 때마다, 고난주간을 겪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합동측 교단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못 같은 거 이렇게 찔러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께서 막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또 보면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프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종교로 나아가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그분과 연합된,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어제 우리 아이들이 축구 게임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용납해야지라고 한다면 나의 행위로 가는 거죠. 이것은 한두 번 지나고 나면 이것이 주는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용납하면서 TV를 보게 했는데 지금도 일어나지 않아? 죽을래?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디로 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또 지금도 매일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용납이라는 행동을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나의 의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용납으로 지금 그 사람을 주님이 용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어가 뭐예요? 주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네. 이거를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팔찌를 끼고 이것을 옮길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자녀들을 용납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것이 내가 내 자녀를 용납하는 행위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자를 볼 때 이 사람의 독특함을 바라볼 때 놀래야 되는 거예요. 감탄을 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보던 그 부정적으로 보던 관점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데려오셨고 인도하셨고 이곳에 두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또 특별하게 희한하게 만드셨구나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와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떤 운명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영원토록 볼 사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장하다, 이번에 김장도 정말 안 싸우고 얼마나 은혜롭게 했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은혜로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각자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김장 그 레시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마다 왜 가장 복잡하고 힘들어지냐면 각자 20명이면 20명의 레시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레시피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레시피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특별한 존재, 내 정체성을 나의 doing,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고 나의 그 어떤 소유의 나의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으로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거하시듯이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사람들의 연약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여기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를 뺀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그 김장 레시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상대방의 레시피를 따라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자로 살아가라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반응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안에 왜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아가 발동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예민해지고 내가 긴장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너라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를 질책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계속 이 감사 팔찌를 쓰시면서 화가 나실 때마다 또 두려우실 때마다 또 뭔가 우울할 때마다 이것을 옮겨 끼시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가드를 올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거짓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느낌은 항상 얘기해요. 너 잘못될 거야. 지금 뭐 잘못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 그럼 너 잘못된 거야. 망할 거야. 너 큰일 났어. 너의 미래는 없어라고 나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자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진리를 믿는 것에 반응하는 것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 너희 모든 각자들이 그러니까 이 몸은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뇌의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몸은요 반신불수가 되고 뭔가 마비 증상이 오고 문제가 생긴 거죠. 질병이 걸린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삶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협력을 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한
지체로 한 교회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뭐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예, 이건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삐죽삐죽한 가죽 나뭇가지처럼 각기 다른 우리를 성령께서 띠로 묶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들을 이렇게 다 떨기나무들을 다 가져다가 주워서 그것을 띠로 크게 묶은 거예요. 서로 찔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평화라고 쓰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각자 그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들을 가져다가 하나의 덩어리로 성령께서 띠로 묶으시고 그 띠에 평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묶여있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왜, 저 가시는 무엇인지, 또 그 가시를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는지에 계속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서 그 가시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흘러가 그 가시들을 품고 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살아도 너희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래요. 예,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예, 그 사람이 김장하는 레시피는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각 시도마다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입맛도 다 달라요.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때는 이북 쪽인데 이북 김치랑 전라도 김치랑 경상도 김치랑 충청도 김치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용납하는 방식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세요.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왜 두려움의 올무에 묶이게 되어집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숨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숨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핍박자들, 조롱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그 선한 싸움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보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동료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때 나를 지켜주고 지쳐 쓰러질 때 일으켜주고 의기소침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줄 동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들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그 고난을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해서 여러분 그 일에
뭘 보고 싶다는 거야? 나도 지금 이렇게 기뻐서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일이 너네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나 그거 보고 싶어. 그건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세상 물결에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거센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삶이죠. 적당히 평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힘겹더라도 생명과 평화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홀로는 외롭지만 그 선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일을 마치고 내일이 되면 각자 그 전쟁터로 가게 되죠. 학업을 하는 곳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을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을 구했을 때 그분은 믿음을 주세요. 근데 뭣도 함께 주십니까? 고난도 함께 주세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려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특권의 때에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인을 해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몸에 그 사인, 그 흔적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 빌립보 교인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몸에 두드려 맞은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너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고 너가 감히 어디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줬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옷을 벗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로 보여준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 사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굴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다가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분노한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었고 3번 파선을 당했었고 자지 못했었고 줄였었고 목마르었었고 굶었었고 춥고 헐벗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과 함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았어.
내가 주님 때문에 그때 그런 손해를 당했어.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허비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랑이, 그 예수님의 사인, 그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을 넘어선 자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우리 예수정원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 사랑이 내려와, 가사를 보시면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참 좋겠는데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나는 붙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험한 길을 간다고 해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잘 됐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소망이 넘쳐요. 그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을 느낄 때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용납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곳으로 너가 내 몸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합당한, 무엇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